오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구나.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라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이르노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닌 내게 물린 자라 뱀을 쳐다보는즉 모두 살아나더라. 아멘. 이제 벌써 여름입니다. 우리 이제 예배드리기가 이제 조금 버거워지는 시기가 돼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힘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잘 아시는 이제 불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잘 아시죠? 뭐 잘 아시기 때문에 짧게 할까 하다가 오늘 조금 길어질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출발했다고 나옵니까? 호르산. 호르산이 어떤 곳이죠? 호르산은 아론이 죽은 장소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이제 그 아들이었던, 그죠?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으로 이제 임명이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에돔에 사람 보냈다가 거절당하고, 에돔 왕이 대적하러 나오는 바람에 왕의 대로로 가지 못하고 돌아서야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나안의 한 족속이 와서 몇 사람을 잡아갔다가 그 족속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호르마라고 하는 지명을 얻게 됐다는 것까지도 우리가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승리도 얻었고, 이제 돌아가는 길도 정해졌고, 그렇게 해서 이제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여러분, 남쪽으로 조금 내려와서 에돔 땅을 크게 둘러서 동쪽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 길이요, 그냥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런 막 강남대로나 이런 우리 여기 달구벌대로처럼 넓은 길이 아니에요. 그냥 광야를 거쳐가는 길입니다. 광야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쯤 돼서 에돔 땅 근처에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기대했을까요? 가데스 바네아나 아니면 호르산 밑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건 뭘까요? 이제 광야 생활 끝내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제 40년이 지났으니까 들어갈 수 있겠구나. 빨리, 너무 힘들다, 이 광야 생활. 끝낼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죠? 여러분, 텐트 생활 40년이면 진짜 벗어나고 싶지 않아요? 저도 뭐 월세 많이 살아보고 전세 많이 살아봤지만, 제가 처음 서울 가서, 결혼해가 처음 서울 가가지고 얻은 집이요. 진짜 반지 한 대 창문 요만큼 나오는 반지 아시죠? 거기 살았어요. 근데 화장실이, 방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게 저기에 있는데, 거기는 계단을 이렇게 밟고 올라가야 돼요. 왜냐면 배수가 안 되니까.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싱크대도 위에 있고요. 방이 제일 밑에 있어요. 그런 집이었는데, 이사 간 지 2개월 만인가요? 큰 비가 내렸어요. 토요일 날 일을 다 마치고, 제가 교회를 다 마치고 집에 갔는데, 집사람이 땅바닥에 퍼질러 앉아 울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나 해서 가봤더니, 바닥에 그 하수구 물이 역류를 해가지고, 바닥에 찰랑찰랑 똥물이
거기에 신혼 저기 뭡니까 가구 뭐 싸긴 하지만 뭐 얼마 안 주고 샀지만 그게 이렇게 젖어가지고 진짜 그래갖고 치우지도 못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물은 계속 쿵쿵쿵쿵 나오고. 토요일 밤이라 저도 뭐 이게 주일날 빨리 출근해야 되고 주일 준비해야 되고 하는 정신이 없는데, 그래서 그 집을 바로 계약 해지하고 월세를 주고 살았으니까 바로 해지하고 저 의정부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집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면 야 이게 진짜 이런 집은 빨리 폐기하고 빨리 다른 집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거 어떻게 퍼즐로 살아요? 그거 불가능하잖아요. 한번 침수당해보면 진짜 그거 못 살겠더라고요. 여도 그렇잖아요. 그죠? 빨리 이 더위에서 벗어나시고 싶으시잖아요. 열받고 에어컨 없고 빨리 좀 옮겼으면 좋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 생활하고 텐트 생활했으면 야 이제는 좀 우리도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물도 있는 곳에서 우물물도 퍼가면서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사람답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틀림없이 그랬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대했을 거예요. 아, 이제 광야 생활 끝나겠지. 기대했는데 기대와는 다르게 에돔 왕이 막아서버리는 바람에 왕의 큰 길로 바로 올라가지를 못하고 다시 광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광야로 돌아가게 되니까 너무 힘들죠. 마음이. 뭔지 아시겠죠? 그냥 광야 생활 계속 하고 있었으면 상관없는데 이제 벗어나겠지 했는데 못 벗어나고 다시 광야로 들어가는 그 마음은 그냥 광야 생활 하던 거랑은 다를 거란 말이에요. 아주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백성들이 뭐 했다고요? 마음이 상했다 그랬어요. 아, 이해가 돼요. 마음 상할 만하죠. 속상할 만하잖아요. 근데 이게 마음이 상했다는 말이 속상했다는 말하고 약간 달라요. 이게 원어를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영혼이 짧아졌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영혼이 짧아졌다라는 표현이 뭐냐 하면 인내심이 다 됐다는 얘기가 돼요. 네. 조바심이 있는 거예요.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빨리 가서 우리 집 짓고, 빨리 가서 정복하고, 빨리 가서 우리 농사 짓고, 이제 빨리 가서 안정되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조바심이 생긴 거예요. 근데 먼 길을 돌아가게 됐으니까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뭐 했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한 거예요. 이것이 불뱀 사건이 일어나게 된 중요한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요, 신앙은요, 인내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참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믿고 끝까지 참는 것이, 그것이 어찌 보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당장 내가 믿음으로 살면 손해보고, 당장 내가 믿음으로 살면 바보되고, 당장 내가 믿음으로 살면 되는 일이 없는데, 그리고 믿음을 버리고 뭔가 요령있게 살면 빨리 갈 수 있고, 뭔가 요령있게 살면 즐겁게 살 수 있고, 뭔가 요령있게 살면 훨씬 편한데,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참아내고 견뎌내고 그렇게 하는 게 믿음이죠.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볼까요?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그냥 우상에게 나팔 불 때 절해라 하면 절하면 그만이에요. 그건 뭐 있어요? 아, 나는 믿는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인데 뭐 절 한 번 했다고 뭐 꿀밤 주시겠어요?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세 친구 이외에 다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없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 없었어요. 유대인들 셌었어요. 그지 않아요? 그런데 유독 세 친구는 뭐예요? 거부합니다. 그리고는 자기들 스스로 고난의 길을 가, 죽음의 길을 가려고 해요.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참는 거예요. 쉽게 갈 길이 있어도. 그냥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믿음 때문에 참는 거예요. 불의가 판을 치고 악인이 승리하고
의인이 가난과 질고와 고난을 겪는 것이 현실이라도, 그래서 예수 믿고 사는 게 쉽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고 참고 견디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래서 신앙은 인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그럽니다. 참는 게 바보라고. 참지 마라. 왜 참는데? 그래서 왜 세상 사람들 보면 편하게 사는 사람들 꽝 버럭버럭 지고 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 온갖 감정을 다 타인에게 쏟아부어 버려서 자기는 편한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나잖아요. 그렇게 살면 참 편하죠. 안 참고 살면 얼마나 편해요. 근데요,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요, 참는 게 바보가 아니에요. 참는 게 지혜이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인내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잘 참아내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렇게 못 참아가 불평을 합니다. 그 불평의 내용을 보시면 5절에 보면 백성들이 불평하는 말 중에 여기까지 갔으면 안 됐는데 여기까지 간 게 하나 있어요. 나머지는 모세한테 좀 하는 큰 불평이라면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 대놓고 불평을 해요. 뭐라 그러죠? 하찮은 음식을 싫어합니다. 하찮은 음식, 이게 뭘까요? 아시죠? 만나입니다. 여러분, 이 만나가 어떤 음식입니까? 광야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의 생명줄 같은 음식이에요. 이게 없었으면 40년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주신 만나가 있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지요. 그래서 하늘의 양식입니다, 이거. 만나 없이는 절대 못 살아요. 광야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이것은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만나는 사실 따지고 보면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 위에 어떤 신이 40년간 자기 백성을 이렇게 먹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어떤 신도 하지 않았던,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그런 은혜였어요. 정말 매일이 기적이죠. 매일매일 그들이 먹고 사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기적도요, 매일매일 일어나면 뭐가 돼요? 일상이 되고. 기적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도 매일매일 반복되어 보니까 당연한 것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더 나쁜 것은 뭐예요? 자신들의 마음이 상하면요, 무슨 말이든 마음대로 해버린다는 거예요. 길이 험하니까 음식이 하찮아 보여. 하나님 주신 생명인데 그거 없이는 살 수도 없었는데 자기 마음 상한다고 그게 불평의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 없어요?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 매일매일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 없어요? 너무 공기 같아서 잘 느끼지는 못하지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 않나요? 이 사람들처럼 40년간, 50년간, 60년간, 70년간 매일매일 그냥 변함없이 하나님 주시니까 당연한 걸로 여기고 그러고 그냥 살아가는 건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 은혜가 정말로 중요한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하찮게 여기고 그거는 상관없이 맨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요? 여러분, 왜요? 자식을 키워보면 이런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식을 키워보면 제가 가르치는 놈들 중에도 그래요. 아니, 우리 아빠가 당연히 나한테 아침마다 용돈을 줘야 되고 당연히 엄마는 저한테 옷도 사줘야 되고 교복도 사줘야 되고 제가 어디 나가면 용돈도 줘야 되고 이게 당연한 걸로 여겨요. 그리고 그거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삐지고, 그죠? 화내고, 심지어 부모를 죽일 듯이 째려보는 놈도 봤어요. 지 원하는 거 안 해준다고.
다른 부모는 다 해주는데 왜 니는 안 해주노? 이렇게 묻는 놈도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어제 제가 아는 어느 학부형이 삐졌어요. 나는 아빠보다 할매가 더 좋아. 이랬더니 아버지 삐졌어요. 그래서 네 할매 집에 가 살아라. 여러분들 섭섭하잖아요. 부모는 뭐 안 섭섭해요? 섭섭하지요. 섭섭하지요. 진짜 뼈 빠지게 해갖고 지가 뭐라고 내가 저렇게까지 섬기고 저렇게까지 내가 저놈 때문에 고생하고 마음 아파하고 그랬는데 저놈이 나한테 섭섭하지요. 하나님 얼마나 섭섭하셨겠어요. 진짜 먼지만도 못한 것들이 이제 좀 살만하다고 좀 불평한다고 하나님 주시는 양식을 가지고 하찮다고 하면 얼마나 아버지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마음 아프시게 하는 적이 많을 것 같아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니까 하나님 벌을 내리시죠. 불뱀을 보내십니다. 불뱀을 보내셨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불뱀에 물려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지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원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해요. 그러면서 불뱀을 좀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떠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불뱀을 만날 확률은 적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원망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런 경우 많잖아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아니, 뭐, 당연하지. 이럴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근데 예민하신 분들은 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도 합니다. 아,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은 없었나? 내가 혹시 믿음대로 하지 못한 것은 없었나? 예민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자기를 돌아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자기를 돌아보기 시작했다는 건 참 긍정적인 것 같아요. 아, 우리가 원망해서 불뱀이 왔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는 와서 우리가 원망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참 긍정적인 겁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죠.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서 불뱀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불뱀을 떠나가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뭐까지 하십니까? 뱀에게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살 수 있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십니다. 이들이 구했던 건 불뱀이 떠나가게 해달라는 것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떠나가고 물린 사람도 살 방법까지 주신 거예요. 그 방법이 뭡니까?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고 백성들이 보면, 물린 사람이 보면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모세는 즉시 그 일을 행합니다.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았습니다. 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뱀을 쳐다보았을 때에 그 모두 살더라 이렇게 돼 있죠. 기록이 모두 살더라. 본 사람은 모두 살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안 본 사람은요? 안 본 사람 있으니까 그렇게 기록했겠죠. 그죠? 안 본 사람도 있었고 본 사람도 있었는데 본 사람은 다 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참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보면 살아남는다는데 그냥 보면 되지. 그게 뭐 어렵다고 안 봤을까? 저 그렇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왜 안 봤을까? 나 같으면 1000번, 10,000번 봤을 것 같은데 왜 안 봤을까? 여러분 뱀에 물려본 사람이 다시 뱀을 보면 어떨까요? 예? 아유, 얼마나 기겁을 하겠어요. 저 어릴 때요, 고추 한번 잘못 먹었다가 죽을 뻔한 적이 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고추를 쳐다만 봐도요, 땀이 뻘뻘 나요. 저 아직도 그래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고추장 냄새만 싹 나도요, 땀이 쫙 납니다, 저는. 희한해요.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어도 고추장 냄새만 나면 땀이 쫙 나요. 사람이 그렇거든요. 뭐에 하나 뒤면 그거 쳐다도 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지금 뱀에 물려갖고 아파갖고 죽어갖고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어요. 근데 뱀을 보래요. 징그럽지 않을까요? 여러분, 뱀이라는 말조차도 듣기 싫었을 거고, 뱀의 모습을 상상하기조차도 싫었을 겁니다. 게다가 생각해 보십시오. 뱀 쳐다본다고 살 수 있겠나 하는 생각 안 했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뱀 쳐다본다고 살겠어요? 그 이상한 거거든요. 말이 안 되죠. 근데 그 말 안 되는 말씀을 믿고 보면 사는 거고, 말이 안 된다고 무시하면 죽는 거예요. 뱀에 물렸으니까 장막 속에 들어앉아서 끙끙 앓고 있었겠지요. 여러분들, 뱀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죽어가는 몸을 이끌고 바깥에 나와갖고 장대에 달린 뱀을 서든지 텐트 사이로 보든지 나와서 봐야 되잖아요. 아픈 몸을 이끌고 나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보면 산다는 거잖아요. 몸도 힘들고 뱀 쳐다보기도 싫고 나가는 것까지도 힘든데 죽어가는 사람한테 나오라니 나가기 싫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이 안 된다는 이 말씀도, 말이 안 되게 생각되는 이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순종하면 생명의 길이 열리더라는 거죠. 그리고 믿지 못하고 바라보지 않았던 사람, 괴롭고 힘들다고 그 텐트 밖으로 나오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그 귀한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중요한 교훈 하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자세히 보시면요, 이 백성들, 뱀에 물린 사람들요,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대부분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뱀에 물린 것 자체가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이라고 자기들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잘못해서 모세한테 가서 하나님께 좀 구해주십시오. 우리가 원망했으면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집단적으로 보면 회개한 게 맞거든요. 그죠? 근데 회개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살았어요. 어떤 사람은 살았어요? 믿고 순종한 사람은 살고 안 믿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회개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내가 잘못, 장족의 발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운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회개하는 게 맞아요. 그거 배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했지요. 그런데 여전히 뭐가 없어요? 믿음에 따른 실천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을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와서 회개하죠.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이런 죄를 짓고 저런 죄를 짓고 하나님, 우리 이렇게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래 놓고는 또 바깥에 나가서 아무 생각 없이 똑같이 살아서 똑같은 죄를 짓고 하나님이야 뭐라 하든 바깥에 나가서 막 내 멋대로 살다가 또 와서 하나님 또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여러분들, 이게요, 회개는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또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믿음이 없으면 별무 소용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제일 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저것들은 맨날 교회 가고 회개한다 하면서 바깥에 나와서 온갖 못된 짓 다 하고 살더라.
그거 얼마나 싫어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 믿고 가갖고 예수 믿었다 하고 내가 새 사람 됐다 하고 회개했다 하면 그래도 뭔가 좀 바뀌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쳐다보는데, 저거는 뭐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뭐 회개하기 전이나 회개한 후나 뭐 삶은 똑같고 그냥 뭐 지는 뭐 맨날 용서받았다 하고 하는 짓은 더 나쁜 짓만 더 많이 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거 진짜로 믿음이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더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는 뭐를 얘기합니까? 야고보서는요, 참된 믿음은 뭘로 표현하는 거다? 삶으로 표현하는 거다. 삶으로 표현되지 않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 생명이 없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죽은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렇잖아요. 회개했는데 순종 안 하니까 죽었잖아요. 여러분 모두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면서, 물론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나가면 또 지은 죄 또 짓고 실수한 거 또 실수하고, 예?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나 회개하고 용서받았으니까 나 내 마음대로 살래 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장대에 달린 뱀은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자기 동족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로마 제국의 반역자로 십자가 위에 달려 처형된 로마 변방에 보잘것없는 시골 출신의 한 사람을 믿는다고 죄가 없어지고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누구나 죽음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불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불평하기보다 인내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말씀 중에 꼭 하나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은 인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하찮은 것, 가벼운 것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감사하며 찬송하며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자신의 죄악을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큰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불평하지 않도록 주의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참고 견디는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 은혜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대로 회개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